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오늘 1장 요엘 1장 13절에서 오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0쪽 71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존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간혹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예기치 않는 풍파가 가정에 몰아칠 때에 가장 먼저 가정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원치 않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업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누가 가장 먼저 그 사업장에 그 어려움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울부짖고 간구하고, 이게 누가 먼저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장들, 뇌인들,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 오늘 그 요엘 선지자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기 전에 너희가 먼저 금식을 하고 먼저 회개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요, 대부분 백성이 타락하는 거, 그냥 백성이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이거는 그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백성들의 이 타락을 막아야 할 그 어떤 그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인데, 그 직임을 다 감당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에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저는 지도자들 중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신실한 자가 있고 성실하게 그 직임을 잘 감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지도자가 정말 자기는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유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도 역시 앞장서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을 할 때에 그 중에 그 선지자 중 하나에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자기 죄로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죄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강구를 할 때에 먼저 선민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죠.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에 그 앞서서 이거입니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그 모범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하고, 이게 회개의 자리로 어디 보면은 선도에 가는, 앞장서서 가는, 이게 지도자가 되어지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회개해야 할 자는 지도자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고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교회가 분란에 쌓여지고, 이거는 물론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당연히 문제 하나님께서 국문을 하시겠지요. 신문을 묻겠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 어려움, 교회 안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은 모두가 어떤 그 성도 구성원들의 타락에 의해서 그렇게 왔겠지만, 그러나 그 타락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직임을 못했던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뭐라 해도 이거는 지도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회개의 자리 늘 먼저 가 앉아 있어야 되고 가장 앞서서 가야 되겠지 않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1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상당하게 저에게는 부담으로 왔고, 그리고 저는 과연 이런 지도자로서 이런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묻기도 합니다.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아, 먼저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굵은 베옷을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이 메뚜기 재앙으로 지금 어려움이 왔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이렇게 지금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나 어떤 이런 그 시련들이 왔을 때에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저는 좀 더 큰 어떤 이게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좀 크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이 나라가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우리가 좀 IMF랄지 어떤 이런 걸로 나라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거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나라도 정말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물론 이런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지도자지요. 지도자가 가장 먼저
새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서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오늘 여기에서 바로 우리들이다 이거죠.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인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저 사람들만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자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까지도 죄가 뭐인지도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서서 저들을 우리가 선도해야 할 그런 우리의 직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볼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그들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타락되어지고 안 그러면은 곤모와 술수로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겠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어려움과 시련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과 어떤 이런 지도자들 레위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이 선지자가 14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라라고 끝나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금식하는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이 금식하는 날이 한 날이 있었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이 본래 그날에는 어김없이 그들은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외에도 나라가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임시적으로 또 금식하는 날짜를 의무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실예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나라를 잃었을 때에 그들은 1년에 4번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을 금식의 날을 정해놓고 그들을 또 기도를 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금식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어떤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금식은 이 사람의 이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에 꼭 필요한 그 음식물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고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 놓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유별스럽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런 그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속히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유보를 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니느웨의 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니느웨 성이 워낙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통하여서 제심판날을 선포를 하지요. 그때 니느웨가 그 말을 듣고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려고 작정을 했지만은 그걸 유보시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그 아합이라고 하는 정말 악한 왕이 있잖아요. 라봇의 포도밭을 뺏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선지자가 얘기를 했을 때에 아합이 여기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또 들으셔요. 들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는 것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말렉 출신이었던 그 페르시아에서 총리까지 했던 우리 하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보면은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제2인자잖아요. 그때 당시 아하스로 왕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이 왕의 어떤 그 총애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걸거친 거예요. 특히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유대인은 궁궐의 어떤 궁궐 문을 지키는 자였는데 자기의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게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미로 인하여서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방을 다 붙이고 그리고 왕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도 다 받아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모르드게 그 당시 그때 이거 조카였죠. 우리가 잘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왕후에게 알렸고 이 에스더 왕후는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런 금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어디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죽음에서 다 구원을 하지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면은 이 악한 계략을 세웠던 하만 그리고 아말렉 군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역전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또 있던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금식의 기도라고 하는 것 어디 악한 자가 금식 기도라고 신실한 어떤 그 회개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이 금식의 기도는 그 효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옮깁니다. 아니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거기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변화를 시키는 게 금식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금식 기도를 혹시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서 매년 전 나름대로의 금식하는 날짜를 정해놨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막 며칠 굶어도 괜찮았는데 막 굶으려니 하고 하면 되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금식하기 싫어서 죄를 안 지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지금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의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금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이건 세상에서도 어떤 이런 이거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오직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진다면 금식으로 가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금식의 일을 정하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권면했던 이 선지자가 15절에서 갑자기 말이 바꾸어집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니, 금식을 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금식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지금 15절에 와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날은 무엇이냐면 멸망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멸망의 날이라고 지금 여기서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지금 눈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앞에 메뚜기 떼가 지금 4번을 지나갔잖아요. 4번을 지나가면서 아주 나라 전체를 초토화를 지금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지 메뚜기의 어떤 이런 재앙, 우리가 말하면 어떤 이런 가뭄이나 어떤 자연적인 재해, 이걸로 인해서 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영적인 눈으로 봐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멸망의 날을 이 땅에 내리셨구나, 이렇게 본인은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그걸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이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이 멸망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날은 이 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선지자의 말에서 제동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여기에서 선지자와 백성들과의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각도냐면, 여호와의 날은 있기는 있어요. 똑같이 날 자체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타적인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조건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는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래 와라,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반기기도 했던 거이죠. 하지만 선지자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에 그래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구원을 얻느냐, 선지자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날,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불렀고, 나팔 소리가, 지금 그 재림했을 때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승천해서 올라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전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아니 생각은 말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이 전혀 그렇게 믿는 삶이 아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요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니지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단한 노력이 있어요. 노력할 때 그 피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만 힘듦이죠. 어려움이지요. 공고함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이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이기적이고 야합하고 믿음의 삶이 아닌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날에 똑같이 저들과 멸망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심판의 날 구원과 어떤 이런 승리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절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보겠는데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의 자리로 또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가 믿음의 생활을 내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자리로 먼저 나가는 것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